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그 길의 끝에서 묻다 마지막 여정에 도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음, 치유, 자유, 은혜, 고난, 승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길 끝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주일날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들은 정말 사실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로 믿는다면 그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그 끝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부활의 아침은 매우 고요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아직 해가 다 뜨지 않은 이른 새벽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슬픔에 빠진 여인이, 여전히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그 여인이 예수님이 매장되어 있는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누가복음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귀신 들렸던 여자로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낸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곁에 함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매장되어 있는 그 무덤으로 왔을까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아니면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 무덤을 향해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그녀의 마음에 더 이상 기대나 희망은 없다는 것이에요. 슬픔과 상실만 가득한 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묻혀 있는 그 돌무덤을 찾아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부모님이 만드신 반찬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냉장고에 넣어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냉장고의 문을 열면서 그 반찬을 볼 때마다 그 부모님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무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있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그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해가 환히 뜨지 않아서, 너무 이른 아침이어서 어둑어둑한 상태의 무덤을 찾아가서 다른 사람의 무덤을 찾았나? 라는 생각도 했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 무덤이 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봐도 분명히 죽은 예수님께서 누워져 있던 무덤이 있고, 창에 찔린 예수님의 시체가 분명히 그 위에 놓여져 있었는데 무덤이 완전히 비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너무 놀란 나머지 이 여인은 허겁지겁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합니다. 제자들 또한 놀라서 한 걸음에 달려와 그 무덤을 확인합니다. 아마 그 순간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생각은 제자들 머릿속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거지? 라는 생각에 혼란 그 자체에 빠져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준영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당연한 일인가요? 아니면 역사 그 자체인가요?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인가요? 뭐 비유나 어떤 신학적인 그냥
어떤 깊은 뜻이 있는 그런 부활이라는 그런 건가요? 요즘 게임 캐릭터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다시 리젠되는 그런 건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리셋과 같은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시 시작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완전히 이긴 완전히 새로운 생명,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헛것이네.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요,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말해요. 기독교 신앙,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라면 그 모든 것은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자녀됨도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높은 데 푸른 교회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이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그냥 사교 단체일 뿐인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부활은요, 지도자인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아니면 정신분열적인 현상이다. 그 충격 속에 빠져서 헛게 보인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신학적인 비유다, 상징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실제로 살아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들의 증언을 전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먼저 그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이고,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 제자들도 한 걸음에 달려가서 분명히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을 봤는데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분명히 바울은 저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본 사람이 저렇게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책을 진지하게 읽었다면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그 4개의 성경책을 펼쳐놓고 부활의 말씀을 본다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공통된 내용이 별로 없다라는 거야. 마태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마가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누가복음이 이렇게, 요한복음이 이렇게 서로 같은 부활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뭔가 조금씩 정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이 차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에 정말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만약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꾸며냈다면, 완벽하게 새로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일관된 이야기가 되지 않겠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이, 다른 내용들이 전해지겠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좀 이해가 안 갔어. 그게 가짜 아닌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가짜 아닌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편 맞는 말인 거예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두고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들이 있을 때에 그 목격자와 증인들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큰 사건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지켜봤지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증언을 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서로 조금씩 다른 증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짜맞춘 말이 아니라 각자 본 대로, 각자 기억한 대로 말했기 때문에 조금씩 서로 다른 증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역사학자들은 그것이 더 신뢰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분명한 공통점은 있어요. 조금씩 다른 정보들이 있지만 분명한 공통점은 바로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은 이 모든 성경 말씀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마다 부활의 장면이 다소 조금씩 다르게 그려져 있지만 모든 증언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고 믿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그 믿음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라면, 조직적으로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어떻게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의 목숨의 위협이 칼이 내 목에 들어왔을 때까지도 그 말씀을 지켰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번복하지 않고, 아무도 이것은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라는 말을 그 누구도 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은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모두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죽었습니다. 분명 학자들은요, 요즘 과학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증명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라고 믿은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묻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겠는가라고 우리는 되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역사적 정황과 부활을 믿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에 강력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한 신화나 감동적인 상징이 아니라 역사와 그 믿음의 경계선에서 만나는 가장 위대한 진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빈 무덤은요, 우리에게 어떤 상실이나 슬픔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빈 무덤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현재를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도망친 제자 베드로는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먼 미래의 순간을 바꾸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선택과 현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은,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로, 어떤 태도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아마도 거짓보다는 정직함을, 미움보다는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겠죠. 무관심 대신에 돕는 손길을, 세상이 하라는 대로 내 감정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거룩한 선택을 해나가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변화된 인생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믿는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고 나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요, 단지 어떤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놀라운 일 정도, 종교적인 이야기로 그냥 치부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시며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들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주차 무슨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복음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치유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여러분의 아픔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시작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자유입니다. 문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은혜입니다. 지금의 나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난입니다.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길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바로 빈 무덤입니다. 그 빈 무덤 앞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이 길 끝에 아무것도 없다. 모두 속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길 끝에서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빈 무덤 앞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진실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메인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